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우리 성가대가 굉장히 지금 열심히 성가대 찬양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내 영혼이 할 때 굉장히 여유롭게 불러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여유롭지가 않고 막 지휘자님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더 감사하고, 또 여러분도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서구 사회에서나 조금 가능한데 동양 사회 쪽에서는 잘 안 하죠. 근데 동양의 영향에 있던 이스라엘, 특히 마태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나온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야기가 우연찮은 것이었고, 이 공간복음 전체에 기록된 내용된 것을 보면 그때 그 순간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다른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친다는 이 소문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낫는 것은 여러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사를 만났다든지 좋은 약을 먹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은 좀 몸이 잘 낫는다더라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죽으면 의사를 찾아갑니까? 죽어서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죠.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검사를 찾아가죠.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달라고. 현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참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8절 말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직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마태의 집에 있으면서 식사 자리를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금식 논쟁까지 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낡은 생배 조각들, 이 낡은 옷감,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좀 이해가 쉽게 하거나 타이르거나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가며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 조금 고쳐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해야 된다. 새 가죽 부대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세상 생활하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서 기독교의 좋은 윤리를 따서 나도 그런 윤리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이 좋은 그런 생활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애시당초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런 거 하러 오신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갑자기 누가 왔느냐? 한 관리가 왔어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이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좀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내용이 길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평행구를 한번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마가복음을 뺄게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누가복음 8장 말씀만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올려줄까요?
41절 44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어봅시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마가복음보다 누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기록돼서 누가복음만 읽었는데요. 한 관리가 와서 마태복음 18절에 보면 이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죽었다고 했죠. 지금 방금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죠? 지금 죽어서 지금 온 거예요. 왔는데 와서 기도에 손 놓고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금 이 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던 거예요. 지금 굉장히 숨이 멎을 것 같은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정보가 나오죠. 그 사람이 관리가 아니라 회당장이었고 그의 이름이 야이로라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도 나오죠. 정보가 나오죠. 12살 된 외딸, 외동딸이라고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보면 어떤 정보도 있겠지만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근본적인 차이는 마태는 죽은 거고 마가와 누가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마가와 누가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거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건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는 사실은 굉장히 위독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픈 상태는 아니에요. 죽기 직전 아주 위독한 상황에 도저히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 아버지가 무엇이라도 잡고 싶은 이 아주 작은 새끼줄 하나를 잡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제발 좀 한번 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마지막 절규의 장면이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방금 죽었다는 얘기와 별반 차이 없은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의 차이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방금 죽었다라는 분명한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여기에는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마태 공동체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런 율법을 알고 있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래된 신앙인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공동체나 마가 공동체와 다르게 마태 공동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이 깊었던 구약 신앙이 깊었던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오늘날 우리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태가 하고 싶은 중요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죽었다 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볼게요. PPT를 한번 보면 이 사건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몇 가지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기적이 나오죠. 혈유증에 걸린 여인이 낫는 이야기, 그리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 기적의 이야기에 보면 공통적인 것이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숫자가 12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할 겁니다. 혈우증에 걸린 여인은 몇 년 동안? 12해 동안 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야이로에 따른 몇 살? 12살. 숫자 12가 여기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함께 묶여 있는 것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별이 뭐죠? 여성이죠. 남자가 아닙니다. 여성에 대한 여성들이 나옵니다. 여성, 이 두 명의 여성이 이 속에 나고요. 사건은 질병에 의한 죽음이죠. 한 사람은 진짜 죽었지만 그리고 한 사람은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상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고 한 여자아이는 이미 지금 죽었던 이야기가 우리 이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이야기를 전개가 누가 시키냐면 회당장이라고 부르는 야이로가 그 일을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회당에 대한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회당이 없는데 신약에 와서 회당이 나오죠. 회당은 정확하게 시나고그라고 부르는데 유대인 신앙 공동체예요. 유대인 신앙 공동체인데 원래 이 회당은 처음서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는 더가 붙은 겁니다. 정관사가 붙은 겁니다. 하는 정관사가 앞에 딱 붙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베트 하 테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두 번째는 하크네네스 세트라 가지고 집회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집회하는 장소. 또 세 번째는 미드라시 학습하는 곳. 그래서 이 회당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고 안식일마다 여기서 집회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주중에 젊은 친구들이 공부하는 학습의 장소로서 이 회당이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가 보니까 회당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당장이죠. 높은 관직에 있습니다. 회당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지역에서 회당에서 일할 사람들을 7명을 뽑습니다. 7명을 뽑는데 그 중에 가장 특출난 사람들을 딱 3명을 뽑아요. 그 중에서도. 근데 3명을 뽑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사람 딱 한 사람 뽑는데 그게 회당장이에요. 야이로가 그 지역에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회당장이로 있다면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는 율법에 능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드라시라고 돼 있잖아요. 이곳에서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젊은 청년들이 율법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회당장은 대답을 능통하게 잘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이 회당의 직원으로서 일할 수도 없지만 회당장은 아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힘 있다가 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지역 사람들한테 어떤 이권 관계가 있다든지 지역 사람들한테 안 좋은 관계가 있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회당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능통하고 학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아주 완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당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보통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이름도 참 좋아요. 야이로라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사실은 이름 자체도 아버지가 잘 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가와 누가에서는 이 소녀가 아직 죽지 않은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사건이 긴박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빨리 회당장의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의 집과 야이로의 집은 극과 극인 집이에요. 마태의 집은 완벽하게 죄인의 집이고 야이로의 집은 뭐예요? 완벽하게 의인의 집인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빨리 어디로 가기는 걸 좋아요? 야이로의 집에 가면 더 좋아요. 유력한 사람이고 이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경량력 있는 집이니까 그 집에 외동딸을 살렸다? 그거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긴박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야이로의 집에 모시고 가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있지만 마태의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죠. 초상집에 가는 곳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또 여전히 우리가 고민스러운 건 그거예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손을 얹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살아나겠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야이로가 학식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인격도 풍부한 사람이에요. 상식도 윤리적으로도
이 사람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을 만큼 이 지역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슬픔과 아픔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더 논리적이고 더 바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안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아버지의 입장과 회당장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회당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멋지게 해결하겠지만 아버지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이성이 있었겠어요? 어떻게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딸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은 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해가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만 보건다면 마태복음이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의도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그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실 때 뭐라고 말하며 오실 필요 없다고 말하죠. 나도 군인인데 명령하면 군인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듯 예수님께서 뭐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뭐가 되겠다? 원격 치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로마의 백부장이 굉장히 그의 믿음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죠. 그럼 이 18절 말씀에 보면 야이로는 도대체 왜 예수님께 와서 죽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죠.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죽었으니 와서 손 얹고 기도해 주시오 라는 이야기를 한 근거가 도대체 뭐겠느냐? 뭘 것 같아요? 아빠의 마음이 너무 다급하니까 빨리 자기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근본 이유는 야이로 안에 있는 중요한 믿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믿음 두 가지. 야이로기 때문에 가능했고 마태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왜? 이 사람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가지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고 계세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대한 그 두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 근데 그 첫 번째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도망 다니는 신세가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그 집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 먹고 그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엘리야를 통해서 같이 살고 있었다가 그 집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하필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은 게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데려다 놓고 눕혀놓고 거기에 3번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더라? 다시 살아났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엘리야의 제자, 후계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도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수넴 여인의 도움을 받죠. 그런데 재미나게도 수넴 여인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수넴에 갔었는데 수넴에 있는 한 여인이 참 이 여인이 아이가 없고 남편은 나이가 늙어서 아이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참 총명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가 이곳에 오기만 하면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늘 공개하고 그 집 방 하나를 선생님을 위해서 탁자도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잘 공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두 사람 게하시한테 물어보니까 이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 그래서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서 그 집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1년 뒤에. 바로는 못 생기죠? 1년이 있어야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겁니다. 3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어느 날 하루 아이가 아이고 머리 하더니 갑자기 쓰러져 죽은 거예요. 갑자기 아이고 머리 하더니 그게 죽었습니다. 앞에 부분은 뺐습니다.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니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기적을 보고도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믿고 있습니까? 읽어서 믿어지는 겁니까? 읽어서 믿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고 읽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거지 성경을 읽고 예수님 믿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경 읽어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났죠. 야이로는요,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쫓아가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했던 것은 정확하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역사, 이 기적의 역사를 뭐예요? 알고 믿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때 당시만 해도 야이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선지자라고 믿고 그 애를 통해서 자기 딸에게 똑같이 그렇게 몸에 예수님의 손을 얹는 안수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몸에 같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똑같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기 딸이 살아날 거라는 뭐가 있었어요? 성경적 믿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 할렐루야. 단순한 무속이 아니라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그런 성경적 믿음을 이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 회당장이었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기에 예수님께 가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이 두 가지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서 똑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이제 뭐가 시작해요? 100일 경건 생활.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야이로의 믿음의 근거 18절 말씀이 아니 도대체 죽었는데 왜 쫓아왔나? 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의 성경적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19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하시며 제자들도 가더라. 여기에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마태에게 나타난 중요한 구원의 기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에게이로죠, 에게이로. 예수께서 일어나다라는 말이 에게이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게이로. 일어나다라는 말은 에게이로인데요. 이 에게이로라는 말은 마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구원의 기법. 마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구원의 기법이 에게이로예요. 일어나다라는 표현이
구원의 기법이 마태가 사용하는 구원의 기법입니다. 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에 보면 고난받고 죽임받고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그렇죠? 고난, 죽음, 살아남, 이 세 가지 단어는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 자, 그런데 이 고난, 죽음,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동작이에요? 말씀입니까? 동작입니까? 말씀이에요? 행동이에요? 말씀 아니죠?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 죽음, 일어남, 살아남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동작이에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일어나다, 예수께서 에게이로 하셨다는 이 일어남은, 에게이로라는 말은 여기서 살아나다, 부활이 의미하는 이 살아나다는 말을 원어로 표현하면 똑같이 에게이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마지막 25절에 보면 이 소녀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예요? 에게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게이로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동작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동작. 뭐라고요? 동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씀일까요? 동작일까요? 그것은 동작이고 행동이에요. 의미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뭐다? 행동, 동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일어나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고 본문 마지막에 이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에게이로가 예수님의 뭘 말하는 거예요? 살아남을 말하는 것이고, 고난과 죽음과 살아남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방식도 의미적이고 사상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이고 현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삶의 실체라는 사실을 마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지금 몸짓, 동작을 마태가 뭐하고 싶은 거예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작을 증거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마태의 근거가 되고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율법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율법을 사상으로만, 또 도덕으로만, 윤리적으로만 파악했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나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동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의 의도입니다. 자, 20절로 가볼게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갑자기 20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요, 여기 본문 20절에도 똑같습니다. 앞에서도 두 번이나 그랬는데 여기에도 뭐가 빠졌냐면 이두가 빠졌어요. 이두가 뭐라고 했어요? 3주 정도 하면 이제 기억할 만도 한데, 그죠? 이두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큰일 났어. 야, 내 설교 똑같은 거 계속 해도 되고 정말 보라라고 했죠. 보라.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뿐이지 알고 있어야지. 보라라는 말이 20절 앞에 카이 이두 이렇게 시작합니다. 카이 이두, 그리고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라이라고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태가 카이 이두라고 쓴 것은 우리 한국말에는 이 부분이 번역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분명한 사건인 것,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태는 카이이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혈루증이 걸렸어요. 하혈을 하는 병에 걸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15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에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레위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출병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여자들만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남녀 모두가 유출병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남자가 유출병에 걸렸다는 말은요. 그래서 유출병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서 그렇지 사실은 남자의 유출병은 성병입니다. 성병이에요. 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성병이라는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유출병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남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여성에게는 이것을 가장 여자성들은 이 매달 생리가 있다 보니까 이 생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생리를 얘기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궁에 어떤 큰 질병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런 질병 때문에 이게 유출병이 걸린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문제는 뭐냐면 본인도 뭐예요? 부정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도 다 부정해서 결국은 이 병에 걸린 사람 주변에 이 사람은 반드시 격리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12해 동안 이렇게 아팠다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가족과 친지들과 자기 동네에서 격리된 이 자기 뭐 문둥병 환자와 똑같이 이렇게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마태와 누가에서는요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나으려고 의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볼 것 다 해보고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결국은 12해 동안 이 병이 걸린 지 벌써 12년 동안 차도가 없이 계속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여인에게는 가족도 이제는 잃어버리게 됐고, 그렇죠? 희망도 잃어버리게 됐고, 삶도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 때문인 것입니까? 율법 때문입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질병 때문에 보이지만 사실은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부정하다 말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겼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여인은 남자들로만 가득한 이곳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가는 거죠.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나중에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예수님의 애계 이로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애계 이로, 예수님의 일어남이 없었다면 이 여인에게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여인에게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애계 이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뭐예요? 예수님의 일어남,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동작, 예수님의 움직임, 예수님의 행동이 뭐예요? 이 여인에게 뭐가 됐다? 구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로 가볼게요.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뭐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왜 이런 상상을 했을까?
야이로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몸에 그 손만 얹어도 나을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뭐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우리는 이것을 이 여인이나 이 야이로의 어떤 그 거대한 믿음으로만 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한 성경적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성경적 믿음에서 기인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이 뭐예요?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도 뭐가 있었냐면 말씀에 의한 믿음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느냐? 민수기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15장 38절 4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교독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절 시작.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의 겉옷에는 뭐가 있냐면 청색 술이 달려 있습니다. 마시는 술이 아니라 여기에 수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옷에 여러 구근에 청색실. 이때 당시에 청색실이라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보면 대부분 다 흰색, 그래서 백예민, 무슨 백예민족이야. 우리나라가 염색을 할 수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원래 색깔 가지고 사는 거 빨리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자들이나 색이 들어간 거 있는 거죠. 일반 사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옷을 입을 때는 다 비슷한 색깔인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컬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색인데 예수 하나님께서 눈에 딱 띄게 청색으로 수술을 달아라. 이렇게 달려 있어요. 겉옷을 딱 입혔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무조건 남자들의 겉옷은 이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 어디 가든지 그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외출이잖아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외출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표현인데 그 속뜻은 그 뒤에 나와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요 이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남자들한테 전자발찌를 달아놓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스스로 이렇게 달아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활동하다 보면.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과 눈의 욕심, 이게 정욕이잖아요. 정욕에 따라서 결혼한 남자인데 다른 아니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의 이쁜 여자 보가지고 흑심을 품고 길에서 못된 짓을 했다면 지금 우리 한국이야 CCTV가 있고 경찰도 있는데 그 옛날에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수술을 만약에 누군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폭행을 당했던 사람이 그거를 잡아서 뜯어버리면 이게 뭐가 될까요? 빼도 박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새 정말 친구들 하는 말로 빼박힌트가 되는 거예요. 딱. 예, 요게 우리 하나님이 보통 분 아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법적인 안전장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그 겉옷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증거가 그 겉옷에 항상 남자들은 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건 뭡니까? 그 겉옷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달려요. 근데 이 여성이요 혈우병에 걸렸어요. 그렇죠. 까닭없이 12년 동안이나. 근데 이 여인이 재미나게도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귀나이라고 하죠. 그죠? 여자요라고 말하죠. 귀네라고 말합니다. 여성입니다. 여성. 여성은 결혼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혈우증 걸린 사람이 결혼할 수 있어요? 옛날 그 시대에? 그 결혼 이후에 혈우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출병이 성병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근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사실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남편이나 누군가에게 이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가라는 우리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성을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옷에 달려 있는데, 이 여성은 뭐예요? 자기를 살려달라는 하나님께 붙듦이 그 겉옷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슬픔이 많은 여성이에요. 단지 몸에 질병이 있는 여성. 이 질병이 내가 당한 것도 어려운데 그 아무 이유 없이 이게 자기 이런 이게 병이 생긴 건데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꿈을 갖고 한 집안의 부인이 돼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런 몹쓸 일이 당겨가지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끝까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겉옷, 이 겉옷은 음행하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그 근거가 그 겉옷에 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의 슬픔이 보이죠? 이 여인의 슬픔이 그대로 보연되는데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쓰를 하지 않고 마태는 계속해서 앞에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다 했던 표현처럼 이 여인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22절 본 말씀 22절. 참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그 앞에서 구원 21절에도 구원이라는 말은 소조입니다. 소조 구원받았다. 그런데 따라 안심하라 첫 마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르세이 디가테르 이렇게 말했어요. 따르세이 뭐예요? 따르세요가 뭔 뜻이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담대하라. 기억나십니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따르세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일어나라. 이게 뭐예요? 따르세요예요. 그런데 이 당시 우리 나라 사람들은 따라 일어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심하라. 따라. 할렐루야. 귀내라고 쓰지 않고 자기의 자녀인 것처럼 뭐예요? 디가테르. 따라. 이렇게 표현하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따르세이 디가테르. 다 같이 시작. 따르세이 디가테르. 따르세요를 말씀하셨어요. 원형이 따르세요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몸에 치유하셨지만 그 심령의 치료까지 다 하시는 놀라운 장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용기를 내라. 얼마나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이 표현이 담겨있는 따르세요. 다 같이 따르세요. 시작. 따르세요. 원형이 따르세요. 여기는 따르세이 디가테르. 안심하라, 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일어남, 에게이로 예수님의 동작이 이 여인에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 여인의 심령에 뭐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로 딱 넘어가죠. 23절, 24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정리가 다 됐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고 나서 갔어요. 피리 불고 떠든다.
초상집의 전형적인 유대인들 초상집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초상이 나면 저렇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소녀가, 그쵸? 이 소녀가 죽었다 했습니까? 잔다고 했습니까? 잔다고 했죠. 죽음은 뭐와 같다? 자는 것과 같다. 근데 이 죽음이 자는 것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잠이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죽음이 되고 멸망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뭐가 돼요? 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 사람입니까? 잠들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한 여인과 한 소녀가 나와요. 한 여인은 귀인에 결혼한 여인입니다. 한 소녀는 포라시온, 완전한 처녀예요. 이 여인은 결혼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가 흐르게 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당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질병 결국 이 여인에게 큰 불행이 돼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내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 소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12의 의미는 매우 크죠. 남자가 12살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 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 가셨을 때가 몇 살 때? 12살 때. 성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12살이 되면 뭐가 시작할까요? 만 12살이 됐으니까 이제 생리가 시작해서 소녀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소녀 코라시온이 아니라 이제 귀내가 될 때가 된 겁니다. 귀내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성이요 결혼할 때가 됐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내라고 불렀던 이 여인과 이 코라시온 이 소녀는 접촉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12이 돼서 성인식을 받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한 여인은 그때 이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런 공통점이 이 말씀 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 12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숫자 12는 하나님의 경영의 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영의 수.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창세기 49장 2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축복하는 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지파죠? 12지파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죠? 12명이죠. 1년은 몇 개월로 되어 있나요? 12개, 12개월로 되어 있죠. 12는 하나님의 경영의 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수.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이 세상 속에 죄로 말미암아 한 여인과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니까? 일어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동작하니까 사망이 뭘로? 생명으로 바뀌는 구원의 현장을 마태는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은 뭐고 죽음은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죠.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죠. 이것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불임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니까 이 속에 뭐가 일어나요? 소조,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동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애개이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애개이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을 머릿속에 담아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따르세요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용기를 갖고 담대히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야이로의 딸에게 구원이 일어났고 이 혈우병 걸린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의 성도들의 마음에